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러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음? 네, 오늘 우리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게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그 수많은 산만 개가 넘는 우상들과 신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정말 그들이 수많은 우상을 갖고 있지만 그 우상들 속에서도 그들이 두려워서 혹 자기네가 섬기지 못하여 다른 신에게 화를 받을까 봐 그 신전의 이름을 하나 만들어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그 신전 앞에서 그들이 이 신전의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그 알 수 없는 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마치 알 수 없는 신처럼 하나님을 안 믿으면 두렵고 불안해서 아니면 무서워서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는 알 수 없는 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알 수 없는 신을 알게 해줍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고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신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임을 그리고 어떤 부모도 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심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진 않았습니다. 두세 사람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아데네를 떠나서 이제 오늘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처음에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왔던 여정에서 디모데가 붙고 디모데가 붙은 다음에 누가가 붙고 이렇게 해서 함께 움직여 갔는데 그들을 다 막 세워진 교회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그들을 다 놓고 사도 바울이 여기는 홀홀단신으로 고린도는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는 그 당시 때 잠깐 보여드리면 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이 돌아가는 여정이 바로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스 북쪽 지역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고 그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지금 남쪽 지역 이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이 아가야 지역에서의 주도가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이 고린도가 그만큼 규모가 있었던 도시였고, 이 고린도는 이트무스라는 그 로마 황제들이 체전을 만들었는데 올림피아라는 체전과 여러 가지 네 가지 대표적인 체전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스트미아라는 제전인데 이 체전이 지금의 올림픽과 같은 거죠. 그것이 2년마다 열리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지금은 고린도의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이 고린도는 그 당시 지금은 폐허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때는 상당히 번영된 도시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기에서 보이는 이 언덕과 같은 이 산이 바로 고린도라고 해서 이 산 위에 아프로디테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너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서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여자 사제들이 매음과 매춘을 했던 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즉 고린도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해안가 지역의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빈번하게 오가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체전이라든지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음란하기가 그지없었던 도시입니다. 아주 음란하고 화려하지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가장 음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밴쿠버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홀로 단신 혼자 이곳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몸도 시원치 않고 힘든 여정 가운데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 화려한 도시에서 누구 하나 사도 바울을 주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러한 도시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도 바울. 오늘 이 도시 속에 얼마나 음란한 문화가 들어와 있고 그 음란한 곳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복음임을 알고 나온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그 위험과 그 자태 앞에 위축될 만도 한데 그는 자기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알 수 없는 신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오. 그 하나님에게 그는 이 화려한 도시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게 지금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는 이 시기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지금 로마까지 흘러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아굴라는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그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곳에서 그 안에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학자들은.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로마에서 나름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이 글라우디아 황제 때 유대인들끼리 분란이 일어나 내란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아 황제가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다 추방해서 그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쫓겨나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그나마 가장 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생업을 잘 살 수 있는 도시가 이 고린도에 이트모스라는 이 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그들이 머물면서 그들의 생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였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직접 오늘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부터 새로 온지라 딱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바울이 그들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집이 잘 살건 공부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다 생업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들을 익혔던 게 유대인들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업이 같이 배웠던 천막 짓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에 가까운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배경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돌아볼 것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인생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마음이 상해 있는 시기입니다. 로마에서 나름 생업을 잘 자리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와 자기의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안에 밀란이 일어남으로 해서 쫓겨나서 지금 고린도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 고린도로 내려오는 이 여정 속에 이들의 마음은 참으로 낙담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고 인생 가운데 허무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결국 사도 바울을 홀로 단신으로 온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혼자 복음을 전하지 않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준비해서 만나게 되는 여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돌아보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임을 우리가 다시금 오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이 타이밍에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기에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만난 이 만남은 역사 속에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증거되는 인생들로 기억되도록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낙담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지금 내려온 거죠. 고린도로. 인생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내리막길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있고 그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게 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역사도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 나와 내가 무엇을 잘잘못을 하기 이전에 세계가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만남, 그리고 사도바울과의 이 만남은 결국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인물로 이들을 남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결국 이들을 통하여 새로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실패자처럼 내리막길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인생들, 그리고 비참해 보이는 인생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무슨 개입을 하시겠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어? 라는 낙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역사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위해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갑자기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내가 황혼 가운데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닥쳐오는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거나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 그냥 우연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 역사를 쓰시는 여정에 있음을 알고 그것에 눈을 들고 나가는 우리가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비록 지금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홀로 감당해야 될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그냥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을 두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새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2000년 전에 이곳에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최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기업가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대단한 영웅과 같은 연예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이 사진 속에 폐허처럼 다 돌과 같은 그러한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들로 끝나는 인생들이었을 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런 인생으로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이런 폐허의 돌덩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산증인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만남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난 것과 같은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은혜의 여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며 주님의 뜻을 오늘 펼쳐가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또 이 생업의 현장에서 오늘 보시면 3절에서 보시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리고 나서 4절에 주중에는 일을 하고 4절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내려옵니다. 바울을 만나러 이제 그 베레아에서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일들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게 바울이 생업을 하러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의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 고용된 사람이 되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되도록 증거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만약에 일을 시원찮게 했다면 이들의 동역이 계속되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사람으로서 충실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와 말씀이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을 만한 말씀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믿을 만한 말씀이 결국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비방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결국 사도 바울의 삶과 사도 바울의 직업과 사도 바울의 말과 이 모든 게 일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속에서 밴쿠버 가운데도 이 지역도 음란한 도시입니다. 이 지역 가운데 어제도 제가 UBC에서 일하는 분을 잠깐 만나게 됐는데 얼마나 이 동성애자들이 마치 성경 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도시 속에서 제대로 버티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현재 지금 재판 가운데 걸려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고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수많은 non-profit 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얼마나 많은 펀딩을 가져가고 있는지 모르는 도시 속에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시 속에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는 대단히 미약해 보이고 대단히 연약해 보이는 존재로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붙들은 말씀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이 복된 복음만이 유일한 수천 년을 넘어서도 영원한 진리이기에 오늘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드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복된 하루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낙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며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을 이 안에 최선을 다하되 이 도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바울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200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은 그 진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